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빛이 좀 반사돼서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는지 나중에 시청 소감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거 사다 놓고 이 빛 때문에 잘 안 보인다면 안 되니까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또 찾아야 되니까 저쪽 각도 이쪽을 다양하게 한번 이 빛 반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뭐 하시는 중입니까? 갈릴리 호수 전도 여행 중입니다. 지난주에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서 직접 진짜로 사용되었던 배가 발굴되어 복원되었다면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더 좋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좀 선명하게 보입니까? 예, 보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배가 1세기 갈릴리 표준 모델이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서쪽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동쪽 소위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 중이십니다. 이 전도 여행은 지금 기적을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적 모음집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적 모음집 속에 5번째 기적, 소위 축귀, 쫓아낼 축, 귀신귀, 축귀 이야기입니다. 또 전통적인 용어로는 구마가 있죠. 몰아낼 구, 마기마. 그래서 그 구마사, 구마식, 가톨릭에서는 구마라는 말을 지금도 씁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통과해서 마침내 하선을 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가다라 지방입니다. 오늘날 가다라 지방이 어디냐? 좀 난해한 문제인데 복잡하게 3군데가 제한되는데 따질 것 없이 제 판단에 가장 가다라 지방으로 합리적인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지도를 보시면 진짜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지난주에 푹 꺼진 곳에 위치했다고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그런 분위기가 납니까? 자,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무슨 국립공원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렸던 자리가 국립공원으로 바뀌었는데 무슨 국립공원이 있느냐?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고대 수도원 유적지가 발굴이 된 거죠. 고대 교회 때부터 이곳은 기적의 장소로 기념되었기 때문에 수도원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역사도 1000년 이상 넘는 것이죠. 그래서 근처에
이 수도원 근처 유적 건설에도 동굴까지, 그 동굴은 분명히 무덤이었었다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기적의 장소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면 근처 비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비탈이 있을 것이죠. 자, 무덤은 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엔 이 나병 환자들도 무덤 근처에서 집성층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무덤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굴 무덤은 심지어 피신처로 적합한 장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무덤인데, 무덤가에서 산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고유의 무덤터, 이 봉분, 무덤을 흙으로 덮어놓은 그런 무덤이 많은 곳에서 어디 천막 치놓고 사나? 그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고대 유대인들은 동굴 무덤을 썼기 때문에 그 동굴이 마침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갈릴리 동편, 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 이 분쟁이 많겠죠. 갈등이 잦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돼지는 율법에 의해 금지된 식물, 부정한 동물이죠. 유대인들이 돼지를 부정하게 여긴다는 사실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욕할 때 이방인들은 돼지를 사용했죠.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로마 사령관은 예루살렘 성전재단, 그 양과 소와 염소를 바칠 수 있는 그 제단에다가 돼지 머리를 던져버렸죠. 이에 질서라 중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욕할 때 예수 살인자 돼지들, 어지금없이 돼지라고 혐오했습니다. 자, 둘째 배경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특징에 대해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이야기에 대해 마태는 135단어 8절이지만 마가는 무려 330단어 20절에 이르러서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태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 본문에 비해 절반도 안 됩니다. 4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는 어디에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설교에 집중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도 예수님 주인공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하고, 근데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별로 주목하지 않으니까 여유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정말로 풍성하게,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 위주로 간단하게 기적을 정리한다면 마가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그리고 그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이 축기 이야기는 마가복음 본문이 더 유명하죠.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의 상세한 상황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귀신이 대화 나눈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면 귀신이 자기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군대 귀신 이야기죠. 마가복음 본문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군대 귀신 이야기로 더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야기하는데 자꾸 마가복음 끌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의 의도가 무엇인지,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도
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바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은 흥미로운 보고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몹시 사나워서 근처 길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덤 근처의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고 공격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귀의 이 지상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냐? 사람들을 사람 수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물 수준으로 살도록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 마귀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지나가는 길을 공격한다. 이것이 무슨 특징이냐? 동물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수컷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영역을 침범하는 자를 공격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뭐 수컷이든 남컷이든 동물은 자기가 사는 영역, 그죠? 속된 말로 나와바리. 이게 내 나와바리인데 왜 들어오냐? 예? 그래서 귀신도 어떤 사람이 무덤 앞에 있는 길로 지나가면, 내 영역을 침범했다. 여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인데. 그래서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그 무덤 근처 길로 지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호숫가에서 어떤 일행이 배를 타고 오더니, 예? 무태에서 호숫가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한번 만났다 싶어가지고 사납게 달려나왔죠. 그런데 만나고 보니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만만한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잘못 걸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괴로움에 차서 29절에서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호칭한 것, 첫 번째가 언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귀신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에서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면서도 가정법으로 이제 예수님을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싶게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부른 두 번째 경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역시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긴가민가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지금까지 귀신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광고해주고 있어요. 지금 귀신의 역할이 엉뚱하게도 자기는 그런 거 안 하고 싶겠지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광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알고 있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 사탄이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쫓아내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나운 귀신을 일부러 찾아온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표적 수사하시듯이 지금 내가 귀신과 한번 상대를 내야 되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귀신과 한번 상대를 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귀신이 적합하겠습니까? 여러분 산에서 어떤
무술을 연마하던 사람이 이제 네가 하사네라, 네가 모든 걸 다 배웠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장 깨기, 소위 도장 깨기. 잘한다는 도장을 돌아다니면서 1대1 대결해서 도장을 다 깨고 다니면서 이제 명성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귀신을 내가 한번 상대해서 이 귀신을 한번 사로잡아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하셨으면 어떤 귀신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네? 어떤 귀신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귀신, 가장 싸나운 귀신, 가장 못된 귀신, 정말로 대표적인 귀신을 예수님이 한번 상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일부러 이 귀신을 상대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배까지 타고 멀리 이렇게 건너서 여기에 도착해서 지금 본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압도적으로 마귀를 단번에 제압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힘을 대적하고 제어할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고, 그리고 진짜로 귀신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압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뭐 귀신과 대화 나누는 거 이런 거 마태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마귀는 예수님께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머리 쪼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강력한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이 권세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력한 권세를 힘입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라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얼만큼 사용하는지는 우리 손에 달린, 우리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게 무슨 권세야? 안 믿으면 그 권세 사용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대단한 권세라고 믿으면 이 권세를 통하여서 대단한 복을 받아 누리고 정말로 권세를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의 권세를 마음 놓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30절을 보시면 지금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아닌데 나를 찾아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자기를 제압하고 계시고 그리고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귀신이 잘 압니다. 지금 귀신은 예수님께 제압당해 있는 처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하는 것밖에 없죠. 지금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제압당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31절에서 저 멀리 돼지떼가 있는 것이 보이는데 거기로 이동할 수 있게끔 간청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반복적으로 간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바지가랑이 잡듯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굴하게 한 번만 예수님 한 번만. 그리고 이 돼지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때가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때라고 얘기하죠. 자, 귀신이 왜 이렇게 간청을 해야 합니까? 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야 합니까? 일단 귀신은 동물이라서, 동물 같은 존재라서 기생충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생충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생충이 살아가려면 숙주가 필요합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숙주는 당연히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제압하고 있는데, 자기는 꼼짝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겠다면 허락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허락받을 수 있는 타협 안으로 내놓은 것이 돼지였던 것입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이거든요. 일단 피해봐야 돼요. 돼지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지금 따질 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돼지라도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럼 이상하게도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실제로 사람에게서 동물로 귀신이 이동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봤다고 쓴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주석을 쓴 학자예요. 이분이 아마 선교사로 선교 지역을 다니시면서 진짜로 귀신이 사람에게서 동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이동을 허락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지금 당장은 마귀를 심판하거나 멸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니까 예수님도 인정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을 배려한 것이냐, 귀신의 청을 들어준 것은 귀신을 배려한 것이냐 아니라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어찌든지 빨리 구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빨리 구원하시기 위해 돼지라도 희생하는 쪽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이 귀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탈로 내리달리더니 그대로 호수로 뛰어들어서 익사해버립니다. 이때 돼지의 행동을 가리키는 이 동사들은 모두 능동태입니다. 수동이면 어떻습니까? 수동이면 자기는 물에 안 들어가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 들어간 거죠. 능동입니다. 그러면 돼지가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마귀가 돼지를 죽일 이유가 없죠. 방금 이사 왔는데 돼지가 죽으면 또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돼지를 몰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돼지가 스스로 물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동물 애호가들은 이 돼지 떼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왜 멀쩡한 돼지 2,000마리를 죽였냐? 설마 이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엔 이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 그러면 분명 사나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 귀신이 사나운 귀신이니까 제일 더러운, 갈릴리에서 제일 성격 더러운 귀신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딱 표적 삼고 오신 귀신이라니까요. 이 돼지떼에 들어갔으니까 돼지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돼지도 흥분하고 사나워졌겠죠. 여러분, 짐승들조차도 흥분하거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학합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고 그리고 자살을 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지금 이 돼지 때는 지금 돼지 생애 사상 최고조의 지금 흥분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돼지들 자기 생애에 이런 흥분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물불을 구별 못하고 지금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지금 자기 이 사나운 흥분된 이 참지 못해서 돼지떼들이 그냥 물에 뛰어
들어가서 익사하고 만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멧돼지가 헤엄 잘 치던데 지금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뭐 돼지를 막 엄청나게 뭐 뚱뚱하게 이렇게 양육한 것이 아니고 그죠? 작은 돼지들을 우리 옛날에 제주도에서 똥돼지 키우듯이 예? 그러면 돼지가 그렇게 안 크잖아요. 야생 돼지와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아 멧돼지 헤엄 잘 치는데 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돼지떼들은 사나운 귀신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돼지 생애 사상 어떻게 됐다고요? 최고조로 흥분된 지금 상황이라서 스스로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자학하고 그리고 지금 자살하게 되었다니까요. 말 그대로 미쳐 날뛴 것이니까 정상적인 돼지와 자꾸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돼지 때보다는 이 두 명의 사람 목숨,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을 더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돼지 떼가 나중에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돼지떼가 물에 익사하는 것을 통해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미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귀를 돼지떼로 가도록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권세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으로 인해 귀신 들린 돼지떼가 주체하지 못하고 모두 그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더 먼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돼지떼만 죽었지만 아마 마귀는 돼지떼가 죽자마자 마귀가 어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다른 숙주를 찾아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돼지 떼만 죽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중에는 마귀들도 똑같이 이처럼 깊은 곳에서 갇혀 지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영적 전쟁의 실상을 각성시킵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우는 사자 같은 놈을 찾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우는 사자 같은 진짜 그런 귀신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우는 사자 같은 사나운 이 가다라의 귀신을 그냥 가서 나타난 것으로만으로도 귀신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과학시대에 살면서 이 영적 실상에 대해 자꾸 둔감해지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목적인데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귀신들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의 힘, 우연의 힘, 다양한 이론으로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오히려 귀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을 귀신이 더 자유롭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인의 또 과도한 문제는 너무 귀신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 속에서 귀평안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귀신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삶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님이 권세로 귀신들을 제압하셨고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시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3절. 자, 이 일은 삽시간에 가다라 지방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돼지 주인들, 그리고 돼지 치던 자들, 하여튼 돼지 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졸지에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 돼지 산업 주가들이 하루아침에 폭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돼지 산업에 관련자들은 자초지정을 알게 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이방인답게,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흑마술을 부리는, 가장 센 흑마술을 부리는 마법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돼. 이런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제안은 돼지 떼, 즉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지금은 돼지 떼지만 다음은 또 다른 가축일 수도 있다라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있던 사로잡혀 있던 군대 귀신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군대 귀신이 또 다른 숙주를 찾을 것을 알고 있다면 자기들이 그 대상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죠. 자기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나가라고, 우리 마을에 오시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는 자기들 눈앞에는 물에 빠진 돼지떼 2,000마리의 시신이 둥둥 떠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돼지를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 가다라 사람들은 지금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서 해방된 자기 고향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잔치를 열 생각도 없어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을 축하하기보다는 돼지가 죽었다는 것에 지금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돼지떼에게 귀신을 이동시킨 것은 돼지를 택할 것인지 메시아를 택할 것인지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결단을 내릴 기회를 제공하려는 그런 숨은 뜻도 있는 것입니다. 돼지를 좋아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한 이 가다라 사람들의 선택, 오늘날도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가다라 지방의 돼지가 여러분 그 지방 2000년 전 그 지방의 최첨단 산업 그리고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아이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 종목이에요. 돼지 산업이. 예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다. 내가 신앙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내 재산을 잃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재산을 택하시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 재산이 잃는다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반대는, 마귀의 청은 그래서 돼지대로 옮겨가라고 허락하셨지만, 가라다 지방의 사람들에게 떠나달라고 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납니다.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은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로, 아브라함이 시험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녀의 그 이삭으로 인해 시험받은 것처럼 내가 가장 소중한 재산,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이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재산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돼지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는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었다는 것보다도 돼지가 죽었다는 것에 더 화가 났습니다. 예수보다 돼지를 더 좋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다라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를 낭비했다면, 가라다 사람들은 돼지 때문에 메시아를 낭비한 거예요. 귀신 들린 것, 여러분 항상 흉악하게 되고, 물론 이 가다라의 무덤에 사는 귀신은 자학도 하고 아주 흉악한 그런 상태였지만, 최고로 무서운 귀신은 점잖은 귀신인데요. 최고로 무서운 귀신은 돼지가 아까워서 메시아를 낭비하게 만드는 귀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로 나오는 거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 들렸는데 마귀가 사람으로 돌변했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변호사, 사무소의 수장, 변호사 회사, 변호사 법인의 수장. 그래가지고 이 변호사를 통해 수많은 죄인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변호사 회사의 수장으로 돌변해 있다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그려나오는데 설득력이 있잖아요. 내 마귀다 하고 막 나타나서 우리 사람들을 동물 수준으로 만들겠습니까? 동물 수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들을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동물들을 사형당하지도 않고 법적 침범하지도 않고. 마귀가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낭비하고 계속 돼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귀신 들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참 제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특징, 여러분 결말이 특이하다는 겁니다. 마가와 누가에 의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서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주지 않고 고향에 가서 네가 겪은 일을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순종했다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마태는 이 뒷이야기 쑥 잘라버렸어요. 그냥 돼지떼가 죽고 예수님이 떠나라고 예수님이 가셨다.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이 군대 귀신 이야기가 끝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로 변했습니까? 끝에 가서는 선교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군대 귀신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 선교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나. 마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대 귀신 이야기는 군대 귀신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됐냐에는 이 뒷부분은 생략해 싫지 않고 짧게 요약함으로써 무엇이 더 집중합니까? 예수님과 군대 귀신, 예수님과 가나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체험했는지 여기까지만 보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반대한 이야기라는, 이 이야기는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누가 예수님을 반대하러 왔습니까? 마귀가 왔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잘못 알은 거죠.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은 마귀의 반대를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반대합니까? 가라다 귀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아니고, 단지 돼지를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가나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걸 반대합니다. 가시라고, 오지 마시라고.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반대가 흘러넘쳤던 이야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직전에 호수 위에서 사나운 파도와 사나운 바람이 예수님의 복음 여행을 방해했습니다. 반대했죠. 그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나운 마귀를 만난 것은 예수님이 표적으로 지적해서 오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격에 대해 마귀가 저항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저항이었죠.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대해 진압하지 않고 그들이 반대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제자의 길은 이처럼 시종일관 반대를 만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무엇이냐? 권세를 휘두르면 모든 사람들이 권세에 순종하고 아멘 할렐루야 부르는 그런 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은 수많은 반대를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반대와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아낌없이 이 반대를 온몸으로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셨죠. 예수님 생각에는 두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2,000마리 돼지를 지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더 귀중하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본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의 계산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2,000마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셔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위해 돼지 2,000마리를 낭비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값지게 낭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일에 정말로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사적인 물질, 브랜드 이런 것에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라니까요. 생명을 위해 기꺼이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혁신교회가 여러분들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 중에 하나라면 역시 기꺼이 헌신하시고 역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